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저는 입으로 공급하고 여러분은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따라가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 믿음과 신앙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도 성도들은요 신앙 고백이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길이다. 예수가 나의 진리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내 대답이고 예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인생 문제에 대한 상담자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가 함께 하시면 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진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느니라.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은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면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려움 당하는 건 똑같아요. 세상 살다 보면 병도 들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환난도 오고 때로는 슬픈 일로 생기고 답답한 일로 생겨요. 그러나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이나 어려움 당하는 건 똑같아요. 어떤 데는 화도 나요. 어떤 데는 절망스러워요. 어떤 데는 너무너무 인생이 고독하고 외로워져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분다고 그랬어요. 이건 천지지변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하늘을 봐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누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겠어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는 능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신으로 되느니라.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 힘과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많이 생겨요. 내 능력 가지고도 안 되고 내 지식 가지고도 안 되고 의학 가지고도 안 되고 사람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누가 병들기를 원하겠어요? 사람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남편이 건강하고 사는 아내가 건강하고 자식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의 비가 쏟아진다는 말이죠. 어느 날 종합검진을 해보니까 당신 암 걸려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일대에 수만 명이 그런 선물을 받아요. 당신
혈압 재보니까 고혈압이야. 소변 검사해보니까 당신 당뇨병 걸렸어. 저도요, 건강에는 한때 자신이 있었지요. 그럼 군에 들어가서 고생 많이 했는데, 전반기 훈련 6주나 받았어요. 후반기 훈련도 6주 받았어요. 하사하라고 끌려가가지고 6개월 동안 죽도록 훈련 받았어요. 어떻게 또 공수 특전단으로 불려가가지고 한 달 동안 그 겨울에 공수훈련 죽도록 받았어요. 그리고 낙하산 탔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특수훈련을 또 받았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저는 3년 군대 생활하면서 2년을 훈련받다 왔어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건강 하나 챙겼다. 이제 무엇이든 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대하기 3개월 만에 몸이 막 붓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 당신 신장 이식 수술해야 사람이 서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환란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와통이라는 곳에 가서 그 전도사 시절을 고생하는데 집사람 가슴에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못 움직여요. 화장실에 가면 앉아다가 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진단을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저를 잘 아는 그 장로님 의사분이 계시는데 걱정하면서 목사님 3년만 지나면 사모님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환란비가 떨어져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과 능력 가지고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수가 하는 거다. 이렇게 창수라고 하는 홍수난다는 말에 어떤 신학자는 이 홍수를 세상의 영향력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세상에서 막 아파트가 올라간다, 무슨 뭐 2억 벌었다, 3억 벌었다 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았어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불경기가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피할 수 있나요?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요. 세상의 영향력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 누가 그걸 피할 수 있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도 피할 필요 없어요. 바람이 분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유행의 바람이 불어요. 어느 갑자기 우리 자녀들 머리가 도리지는 거예요. 파리지는 거예요. 온통 파란 물결이에요. 노란 물결이에요. 빨간 물결이에요. 저도 우리 막내 경수가 대학교 1학년 때가 갑자기 머리가 도리진 거예요. 어찌나 놀랍고 막을 필요 없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미니스커트가 바람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나테나한 미니스커트, 농다리도 쇼타리도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넥타이가 좁아져. 어느 날 하루에 넥타이가 덜어져. 이게 뉴스머니가 넥타이가 노란 넥타이 차고서 뉴스앵커가 뉴스를 하는데 며칠 머리가 전부 넥타이가 도래지는 거예요. 이런 유행의 바람이 불 때 누가 그걸 피할 수 있겠는가? 피할 수 없어요.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요, 이 바람은 사탄의 바람이라는 해석을 붙였어요. 사탄이 바람을 불어넣을 때, 이건 정말 어렵지요. 사탄이 의심의 바람을 불어넣는 건, 갑자기 남편이 의심스러워지는 거야. 늦게 오니까, 저 인간이 뭐하고 왔지? 전화가 오면은, 누구한테 전화가 왔지? 의심이 깊어지면 의처증, 의부증 되는 거지요. 제가요, 개척하고서, 참 기억나는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신데, 또 강하순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조창기. 참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성실하고 교회학교 열심히 교사로 이랬는데, 한 번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 신방을 갔더니, 팔에다 붕대를 감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제 넘어져서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남편이 팔을 비틀었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팔을 비틀었느냐? 그 아내한테 당신 교회학교 왜 이렇게 열심히 나가? 교회학교 보면 좋은 사람이 있어? 누구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아니라고 하니까 팔을 비튼 거예요. 여러분, 의심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거 막을 길이 없어요. 아주 불행해지는 거지요.
불안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냥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안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 잘못되면 어떡하지?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아, 내일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냥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우울증 걸리는 거죠. 절망 바람이 불어. 그냥 절망스러워. 앞이 캄캄해. 좌절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머리 위에 지은 집이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바람 불어요. 창수나요. 비 와요. 이렇게 비가 계속 오고 홍수가 계속 쏟아지고 바람이 계속 불어올 때 머리 위에 지은 집은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지느니라.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몰아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머리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귀여운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집 짓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집을 짓기를 원하고, 부부도 행복한 집을 짓기를 원하고, 자식 농사도 행복한 집을 짓기를 원하고, 우리가 벌이는 사업도 잘 돼서 행복한 사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집 짓는 건 좋지만, 행복한 집을 짓는 건 좋지만은 그 집을 어디다 짓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아무리 집을 아름답게 잘 지면 뭐랍니까? 모래 위에 지어서 비바람 불고 청소하면 무너지면 소용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 기초가 뭐냐? 반석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할렐루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반석이 뭐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반석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사셔서 그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듣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요.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죽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열심히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은혜 받아봤자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요즘은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뭐 텔레비에서 하루 종일 말씀 나오지, 방송 들으면 나오지, 학교 홈페이지마다 동영상으로 말씀 정보나 뭐 책이 쏟아져 나오지. 아무튼 말씀의 홍수예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홍수 나면 물이 부족하잖아요. 온 세상이 물천지인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홍수 속의 기간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요, 그때는 영화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했거든요. 1년에 한 2번 정도. 그때 영화가 참 귀했어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렸어요. 그때 본 영화들은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뭐 쉽게, 코바데스, 베노, 닥터치마고 이런 영화들은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번 감동이었던 영화는 지금도 그 감동이 살아있어요. 요즘은요, 영화도 홍수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다가, 뭐 영화관에다가, 뭐 영화 홍수입니다. 비디오 가게에다가.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무슨 영화를 봐도요, 별로 기억에 남지 않아요. 영화 보고 나면 내가 뭐 봤지, 이거래요. 기억에 남는 영화가 없다고. 좋은 영화가 별로 없어요. 설교도요, 너무너무 홍수 속에 사니까, 계속 듣다 보면, 어제 이 말씀이 저 말씀이,
저 말씀이 이 말씀이.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분명히 내가 한 말인데, 목사님 누가 그런 말 했대.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거 잊어버립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목사님 정말 이런 말씀 하셨어요.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어떤 직장에서요, 면접관이 당신 취미가 뭐야?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데요. 그랬다. 아니, 예수 믿는 게 취미 생활이요? 설교 듣는 게 취미요? 찬송하는 게 취미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줄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듣고 줄기 운양을 해갖고 불로 끝나. 그리고 더 좋은 말씀, 더 은혜로운 말씀을 갖고 홍수 속의 기간이에요. 말씀에 홍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기간을 낀다는 말이에요. 월드컵 경기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경량이죠. 너도 나도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월드컵을 즐겼어요. 참 빨간 게 하나씩 입고 나와서 부부가 손잡고 가족이 손잡고 온 나라가 손잡고 굉장했어요. 흥분하고 재미있었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월드컵이 끝나니까 본연 의사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월드컵 경기 그렇게 재미나고 구경 잘했는데 삶에 무슨 변화 있어요? 변화 없어요. 사기치는 사람 여전히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 여전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여전히 거짓말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월드컵을 재미있게 구경하는 거하고 삶이 변화되는 거하고 아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어요. 사모하고 듣고 들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하고 말씀 들리는 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삶의 변화가 안 생기지, 무슨 기적도 안 일어나지, 무슨 감동도 없지, 그렇다고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아니지, 자식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집을 지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비가 오고 창순하고 바람 불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로 행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그대로 실천할 때 홍해가 갈라진 거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으로 뛰어들 때 요단강물이 열린 거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요 말씀 박사들이 많아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성경을 초급반, 중급반, 무슨 대학반 얼마나 그냥 10년, 20년 성경 공부해서 성경 박사인지 목사도 못 알아가요. 참 많은 게 많아요. 근데 변화는 없는 거예요. 삶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책의 모든 말씀을 내 입에 두며 주야에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입술에 두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을 평탄케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한 달 말씀이라도 듣고서 행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요. 언제 평안이 오느냐? 언제 참된 기쁨이 오느냐? 언제 수다별처럼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언제
형제 바울처럼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환란이 와서도 병에 걸려서도 뭐가 잘못돼서도 뭐가 일이 안 돼서도 나는 기쁘다. 언제 마음이 평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는 정말 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순하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나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 같은데 비가 오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느니라. 집을 지을 때는요, 설계 도면대로 지어야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의 집을 지으라고,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풍성한 삶의 집을 지으라고 설계 도문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읍시다. 내 방법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주신 행복한 집을 지으라고 주신 설계에 두면 말씀대로 사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이제는 어떤 집을 지어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상수가 나고 그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교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집을 질 때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환란이 비가 내리고 세상에 많은 홍수 같은 영향력이 들어오고 엄청난 환란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 직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